우리는 새해 결심을 하죠. 그래서 지난 선거 영신 예배 때 오신 분들은 각기 새해 결심과 목표를 많이 세우셨을 것입니다. 많이 세우시는 분도 있고 적게 세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새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새해에 대한 기대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목표, 그게 크든 작든 우리는 끊임없이 목표 지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해 결심이 1월이 지나갈 시점이 되면 1월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그 목표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 게 귀찮고 또 그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목표와는 상관없이 한 1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무너지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표를 가질 거야,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맞지, 그렇게 해서 원래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난 9일 정도 시점, 다시 말해서 한 1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전 세계적으로 비공식으로 알려진 날이 있습니다. 1월 둘째 주 정도가 되는 날은 포기하는 사람들의 날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포기하는 사람들의 날. 1월 둘째 주 정도에 우수수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제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거나,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워, 그냥 원래 살아야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결심과 목표가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바라는 목표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속적인 변화와 우리가 원하는 진실된 성장, 성공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요건이 충족되고 그 방향으로 갔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결과를 얻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기뻐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합니다. 쉬운 해결책이나 아니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목표를 수정하는 작은 목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계획, 그리고 건강한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먹었던 목표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2026년도에 내가 될 수 있는 가장 크고 멋진 모습으로 갈 수 있고,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서 몇 주 정도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날에 사람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수정하고 어떤 그림을 갖고 이렇게 해야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방식으로 몇 주 동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나눌 것이고, 이 인포메이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서 잘 기록하시고 또 이제 가끔 올라오는 유튜브를 잘 보셔서 새해에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과 이 부분을 놓고 몇 주 동안 고민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이 가정을 새롭게 리뉴얼을 하실 때,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나은 어떤 여러분의 삶이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체크해 보셔서 반드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 시작할 때보다 더 나은 상태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작보다 마무리가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렇다고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형성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뒷부분은 결론이라고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앞서 전제가 뭐죠? 의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열매를 결론으로 볼 거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삶에 내가 원했던 결과를 열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는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정확히 말하면 인격의 열매거든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전부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건 의로운 성품, 의로운 인격, 이게 가득하기를 원한다, 완성되기 원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초가 되면 우리가 세운 목표, 또 나름대로 다짐, 또 꿈, 희망, 이런 것으로 온통 도배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내가 올해 반드시 체중 감량을 하겠다. 또 재정적인 빚이 또 많으신 분은 내가 올해 반드시 빚을 어느 정도 줄여서 이젠 더 이상 빚에 허덕이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또 관계적으로 힘들었던 한 해를 겪으셨으면 그것이 가정 안의 관계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든 내가 관계를 회복하고 싶겠다라는 마음이 또 들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장을 마음으로 품고 싶다라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싶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 지금보다 좀 기쁨의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살면 더 오래 살겠나, 여기에서 좀 더 기뻐함을 누리고 싶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걸쳐 있고 바라는 목록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직장, 다시요. 좋은 직장, 건강함,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여기에서 가장 좋은 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결과 중심인 저와 여러분이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보다 더 깊고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눈앞에 있는 그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심지어 그 그림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별로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우리는 성취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취,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 가고 있는가는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게 인간이 뭔가 하나님 빼놓고 하는 업적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성경을 잘 정확히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족하다는 것도 아시고 죄로 향하는 것도 아신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액션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심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 때문에 심판을 하신 거예요. 더 깊은 거죠. 단순히 너 그런 행동을 왜 했어? 이거보다 그런 행동을 너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려서 이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깊이 한번 다뤄봅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좋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존재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림이 더 넓고 크고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퍼펙트하다는 건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인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예수님은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인격적인 만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이라고 할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목표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나요? 정확히 보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함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완전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
그것이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온전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성공, 내 인생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결과, 심지어 내가 성취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은 과정으로 보시고 내가 그것을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격, 캐릭터가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출세,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직장, 이게 여러분과 저를 정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여자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중병이 걸렸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우리나라 여성이 아니라 이제 외국 여성 간증인데, 그랬더니 너는 누구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누구입니다 그랬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성을 쓰지 않고 남편의 성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을 댔겠죠. 저는 제 이름이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그건 네 남편의 이름이고 넌 누구냐고.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자기는 두 아이의 엄마더래요. 그래서 개똥이 소똥이 엄마입니다 그랬대요. 그거는 걔네 엄마를 얘기하는 거고 네 이름이 뭐냐고 하나님이 또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자꾸만 이름을 묻나? 나 이름 없이 산 적 오래됐는데. 그래서 직업을 그 다음에 얘기했대요. 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그랬대요. 그건 네 직업이고. 그래서 답답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 이름은 안 되고 주변의 네임들은 우리가 조작하거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격은 방금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인품,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그것을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셔서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품, 다시 말해서 내 인격이 스스로 만들기 어렵잖아요. 성경에서 힘을 얘기할 때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2장에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영어 성경에는 파워로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파워가 단순히 파워로 얘기하지 않고 두나미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두나미스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 다이내믹에서 왔어요. 다이내믹이 뭐죠? 다이너마이트, 그 파워에서 그걸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다이아몬드는 폭발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그러면 일단 뭔가를 폭발시킬 수 있는 힘, 그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데 두나미스는 그거하고 달라요. 두나미스는 어떤 용도로 써 있냐면 단순히 그냥 힘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일단 소원을 주실 거래요. 하나님이 비전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희망도 주신대요. 그러면 그 희망을 이루려고 하니까 상황이 안 되고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조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그 마음의 열등감으로 가서 그것이 자기를 해야 하는 쪽으로 가지만 이 두나미스는 그걸 되게 만드는 그 상위 버전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이라고 안 하고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요, 여러분의 질병도 그냥 눌러버리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이 바뀔 것 같지 않은 여러분의 인격도 성령이 바꿔버리고요, 여러분이 안 될 것 같은 눌림 현상도 여러분이 피게 되는 권능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걸 파워로 안 하고 권능으로 바꿔 번역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요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격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를 내리면 우리의 인격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격은 타고난다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인격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은 내게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설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가 원래 온순하다고, 온순한 성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인격으로 전환되려면요 부단히 좋은 부모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오래되고 지속되는 것은 반복적인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격은 오래되고 지속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격을 얘기하시는, 열매를 인격으로 얘기하시는 건 하루아침에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원했더니 왜 나를 바꿔주셔?
사람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건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결과만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오랫동안 끊임없이 연습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기를 원하면 신실함이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그것이 신실함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내면적인 어떤 좋은 물려받은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난 그런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인격자인데 자녀가 인격자일 가능성은 피를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그 부모님이 그런 형태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앙인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끊임없이 신앙의 룰을 지속적이고 강하고 오랫동안 반복을 했더니 그게 신앙인의 인격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너무 중요하다 그러죠. 갑자기 온순해 떠나간 아이가 틱틱거리고 부모에게 눈에 힘을 주고 째려보고 이건 내 자식 아닌 짓거리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 중요한 게 따뜻하게 보호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잘 만들고 그 과정 안에 남에게 실수를 많이 한다고요. 애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들 하고 어른들한테 막 눈에 힘주고 보고 그럴 때 부모가 그거 아이들을 잘 안 잡아주면요 그 아이 망난이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반복되는 게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이 되면 그 아이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재사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원래 나쁜 사람이었나요?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 원래 저는 나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건 마귀예요, 마귀.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난 원래 좋은 애였어. 근데 왜 내 꼬락지가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같은 걸 너무 오랫동안 반복하셨던 거예요. 나쁜 짓을 계속한 거예요. 나쁜 행동을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꼬리가 올라가고 내려간다 그러죠. 눈꼬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올린 인상으로 갑니다. 인격이에요. 사람은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TV를 보세요. TV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임동진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분이 탤런트인데 그분이 일반 공영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요, 누가 딱 보더라도 뭔가 신앙 안에서 있는 분이라는 게 그냥 느껴져요. 저분 뭐 있는 것 같아. 신앙인 같은데 여지없어요. 뭐 간증이 있네. 뭐 연예인들 딱 보면 그렇다니까요. 딱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데 그냥 한두 마리 단어만 들어도 그냥 느껴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오랫동안 같은 걸 반복해 오신 거예요. 그걸 못 속여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다 믿을 것 같죠?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죠. 같은 걸 꾸준히 반복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말로 모든 걸 하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압니다. 인격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인격을 여러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 잠깐 앞에서 그냥 네가 천사 모습을 한다고 천사가 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은사를 인격으로 안 하고 성령의 열매를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인격은 은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인격 형성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인격은 하룻밤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창세기에 등장해요. 37장부터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면서 난 전 세계를 이끌 리더가 될 거야 라고 온갖 걸 보여주셨어요. 그때 나이가 17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능력의 하나님이 그를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웠나요? 안 그래요. 애굽의 총리는 중간 생략 30살이 돼서야 총리가 돼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그가 그 정도의 인격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되는 게 뭘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그만 점포든 크든 운만 맞아떨어지면 사장님 되는 거예요. 부자가 왜 어렵습니까? 기회만 맞아지면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부자가 되는 건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논하는 거는요, 그냥 집 사고 차 사고 행복하게 사는 그 정도의 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시는 인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권사님도 있고요, 그런 장로님도 있고요, 그런 집사님도 있고 그런 목사님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고 우리는 이렇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여러분, 제가 외부에서 강사 이렇게 하다 보면 매 식사를 책임져 주시는 봉사부장이 계십니다.
내가 이번에 참 은혜를 받은 게 8순이 되셨어요. 그런데 한 번 식사를 하면 300~400명을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는데 자원으로 하시면서도 그분은 지금까지 제가 거기에 한 7년을 전임 강사로 뛰고 있는데도 한 번도 그분이 그 자리에서 빠진 적이 없었어요. 외부의 강사 접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밥이 너무 좋아서 권사님이 내가 외부로 나가 먹기도 하고 안에서 먹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식사를 하는데 수요일쯤인가 권사님 오시더니 목사님 식사가 어떻게 맛이 잘 맞으신가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진짜 너무 맛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직원들이 몇십 명이 되니까 거기 그 직원들 밥도 다 하는 거예요. 식판 들고 오고 저는 이제 사기 그릇 하나하나 반찬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하더라고요. 어머니 뻘 되시는 80 되신 분이 그러면서요 얼굴이 벌써 이 음식이 만드는 분이 아니라 인격이 음식에 돼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시고 목사님 외부에서 자꾸만 드지 마시고 여기서 꼭 드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알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저도 예의를 갖췄습니다. 인격이 된 거죠. 근데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 이거 계속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권사님 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 사역을 그만두는 날은 제 손에서 음식 손맛이 없어지는 날일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손끝에 손맛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머니 뻘 되신 분이 저 앞에 인사를 하고요.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이렇게 가시더라. 그때 다가오는 것 인격이었습니다. 그냥 밥이나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되게 제가 회복돼 보이지 않아요? 노래 보여요? 그분의 인격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깊이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인격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하고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고 즉각적인 성장과 발전과 성취를 원하지만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10년 동안 책 한 번 보지 않은 사람이 책을 보기로 시작한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지금 3달 일독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고통이 느껴질 거예요. 아, 성경이 힘들다. 저도 저희 가정에 들어가 보면 낯선 풍경이죠. 부교구장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애가 쟤는요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뭐 시온, 은총, 다윗 딱 봐도 부모님 느껴져. 이름이 뭔지. 그랬더니 다 성경 이름 애들끼리 어울려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오신 부모님들 저 자녀들 뛰어나기를 꿈꾸는 것보다 저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세상의 직업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자긍심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에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일어나서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걔네 때문에 그날 다른 교회 오던 교구장 다 일어났어요. 그랬거든. 교구장 막 닮으라고. 좀 닮으시라고 내가. 자, 좌우인들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직분되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여러분 직분에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분위기 안 좋아지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반성을 많이 했으니까 반성도 우리 아이들도 친구 관계에서 좀 어색할까 봐 우리 부모님이 겁나 행복한 게 목사라는 얘기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브레싱에서 제 자녀 친구가 브레싱에 교회 왔다가 저기 계신 분이 네 아빠라는 거고 얘 너무 충격 돌고 세상으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거를 초등학교 때 만났는데 지금 얼마나 시간 전에 여태 얘기 안 해. 그랬더니 제가 물었죠. 왜 얘기 안 했냐고.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밖에 나가서 그랬어야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다. 막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도 매장되겠죠. 근데 교구장은 다른 얘기잖아요. 네? 하여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뭐냐? 그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계절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시간이 지나도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신다. 이 계절이 때와 계절을 얘기할 때, 때는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고 계절은 인생의 상황, 시츄에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에 맞는 타이밍을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 땅의 소산, 이건 뭐예요? 네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을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가는 게 뭐예요? 학개서에서 나오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만족이 없고 노력은 하는데 기쁨이 없다. 왜? 은총과 소산을 너에게 걷어보니까 나머지는 노동밖에는 안 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나무 아시죠? 나무 중에 참나무. 참나무는요, 위로도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것만큼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참나무는 그게 자라나는 과정 안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참나무는 참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서두를 수 없는 나무예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올 한 해를 구하면서 서두르지만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행이 너무 느리는 경우 있죠. 성경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너무너무 느립니다. 그냥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6개월 만에 움직이시고 어쩔 때는 3년 만에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느려요. 여러분, 느린 진행은 진전이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고 표면으로 드러나는 게 느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표면으로 드러나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데 더 깊이, 내가 느끼지 못하는 더 깊숙이 하나님은 일은 하고 계시는데 표면으로 드러나는 게 느리는 거예요.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꺾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깊이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존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2026년도에 여러분과 저는 변화를 원하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영어를 쓸 때 change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change. 그런데 이 change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형태를 쓰냐면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 패턴 뭐 이런 거의 변화가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변화는 그것보다 좀 깊어요. 그래서 변화라는 영어는 원래는 두 개의 단어로 바꿔서 씁니다. 같은 변화의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change라는 말도 쓰고 필요할 땐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둘 다 변화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배드리는 자가 세상을 닮지 말고 변화가 되어라. 그럴 땐 변화라는 말도 쓰고 change라는 말의 번역에 오니까 그거보다 변혁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변혁이라는 transformation은 다르게도 번역이 되는데 나쁜 용어로도 갈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변태. 이것도 transformation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껍질을 벗겨서 완전히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걸 transformation이. 여러분, 애벌레가 완전 다른 형태의 나비가 되는 건 이거는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변화라고 한다면 그냥 겉에 조금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막 바꿔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과를 바꿔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접근은 나는 체인지를 원하거든요. 뭐 경제적인 거 물론 하나님 아세요. 내 질병,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금보다 좀 더 낫게, 좀 더 복이 있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속 썩이는 거 없고 적당하게 돈도 쌓이면서 집도 사고, 예, 굉장히 좋은 거죠, 체인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깊다니까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면 체인지와 트랜스포메이션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체인지는 얼마든지 예전으로 돌아가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은 존재가 달라져서 이전의 과거의 내 모습을 못 돌아가요. 그런 거 있죠. 내가 손가락 빨아도 나 그렇게 못 살아.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과거의 그 모습 못 가. 그건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체인지만 원했던 거예요. 그냥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 적당히 끊고 나쁜 욕 좀 덜 하고, 그게 다 액션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데 나름 불을 받았나 봐요. 나름. 여러분, 이제 제가 거기 8년을 섬겼거든. 거기를 목사님 기도원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 연초에 간절한 분들, 교회들 많이 오니까 목사님 한 분 한 분 안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거기 있는 분들 안수하면 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적당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는데, 보통 이제 거기에서 설교를 하면 제가 여기 있는 주일의 설교 4편을 한 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회에 있는 동안 27주의 설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성도들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받아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안수를 하는데 저도 알아요. 귀찮으면 그냥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안수 받고 나중에 다른 데서 가면요, 안수하기 좋은 위치에 선점하는 것도 여러분 책임이에요.
막 그게 뭐라고 했는데 근데 보따리 싸고 이제 빨리 가야겠다 그걸 딱 하는데 살아계셨으면 우리 어머니 되실 나이 되신 그 파마하신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제 전 다른 강대상에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걸어 나오세요. 그러더니 이거 울면서 나오세요. 권사님이 뭘 어디에 은혜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울어. 들려요. 요 앞에서 오니까 어머니 뻘 되시는 분이 그럼 제 앞에 왔으니까 이거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끝났는데 당신 안 했으니까 걸어 나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안수하고 다시 이제 밖에서 식사 뭐 한다고 기다리니까 저는 딱 나가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당신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울면서 나왔는데 들어갈 때도 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가다가요 그분을 이렇게 계속 봤어요. 근데 그분의 자리를 앉으시더라고요. 밖에서는 뭐 차 대기시켜가지고 뭐 가시다 뭐 하는데 제 시선이 그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분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자리에 앉아서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더라고요. 제가 나가다가요 다시 돌아서서 다시 그 자리에 갔어요. 그냥 어머니 꽉 안았어. 안고 막 밖에서 기다리던 뭐 하던 뭔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딱 안았어. 안고 그냥 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안고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고 저도 막 기대해요. 그분의 기도가 어떻게 됐고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연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냥 하니까 딱 알아들으니까 막 불도 껐겠다 막 들썩거리면서 막 고성을 지르면서 우시더라고요. 한 가지 아니겠어요? 뭘 바꿔달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집에 왔잖아요. 집에 와서 누웠는데 그분이 떠올라요.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올해 하나님이 뭔가 거기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의 겉모습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 속에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는 뭔가 감정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주님이 가시다가 울부짖는 사람 보실 때 예수님이 오셨어도 멈추지 않았었을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럼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냥 입술로 크게 부른다고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 변화를 원했구나.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면 내 인생 지금 살았던 걸 다 부정해서라도 트랜스포메이션을 갖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몇 주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과 나눴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가?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그 부분을 다루신다. 우리는 속도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무언가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행동의 변화가 아닌 존재의 바꿈을 원하신다. 기억하시고 늦더라도 늦는 게 아니니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2026년도 하나님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처음에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다짐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서 출발보다 우리의 마지막에 훨씬 더 멋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즐거운 그런 만족한 그런 2026년도의 마무리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